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임하는 태도로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또한 지혜를 구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많은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창조주,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격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격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화할 때 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이게 우리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그런 일이다라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는 창조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이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의 뜻을 아뢰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도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귀를 열어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이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 땅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도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선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베스트셀러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한다 해서 이 책은 세상의 책과 같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을 아주 귀하게 금고에 넣어둬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책의 내용을 대할 때에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있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내어 버린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옷을 벗어버린다. 넘치는 악을,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린다.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 악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것들을 내어 버린 이후에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때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의 버전, 쉬운 말 성경에선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 뜻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태도, 나를 주장하는 이기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린 자세,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린다라면 이 말씀은 나에게서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림에 있다라면 이 말씀이 나 심령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내버리십시오.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뜻이 있어요.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은 그 말씀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당신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진리의 성령님께 부탁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썩은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씨앗,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자는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이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백성,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백성, 그들을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예, 그럼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만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의 주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각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교회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 악을 내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더러운 악과, 모든 악과 더러운 것에서 놓여지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이제 22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뜻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말씀이 넘치시죠.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틀어야지 기독교 방송에서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손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러나 집에서도 말씀을 들어. 물론 가사 일을 하면서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말씀의 지식은 쌓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의 참 의미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에 가보셨나요? 우리 성현 지역의 맛집 어디예요? 성현교회 점심시간에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맛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들었어요. 야, 이 집 가니까 맛이 좋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리뷰를 읽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랑 맛집에 가서 직접 그 음식을 맛보는 거랑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먹어보지 않고선 모르죠.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
물론 수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리뷰에서 요즘 개만 넣고 다 표현하던데, 그게 아니라 너무 환상적이다, 너무 맛있다, 내 입맛에 너무나 좋더라.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점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가서 먹어보면 여러분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죠. 야, 이건 정말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옛날에 밖에서 뛰어놀고 왔을 때 할머니가 해주었던 그런 맛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지 알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말씀 알고 있습니다. 66권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꿰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식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이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지만 그 자신의 본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말하는 거울은요, 우리가 이 말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에 보면 거울, 이런 거울 얘기하죠. 청동 거울이나 구리 거울을 얘기합니다.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인데 정말 잘 닦아서 윤이 나게 해야지 그나마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거울로 자신을 본다는 건 뭐냐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울 앞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을 있어서 자신의 얼굴은 보았지만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있지만 그 말씀을 손발로 움직여서 행하지 않는다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전부 잊어버린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여서 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리뷰를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 맞지,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직접 처음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은혜와 경험들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실천할 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건 뭐예요?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엎드림으로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채워서 또한 내 마음에서 손과 발로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단순히 이 말씀을 듣는 곳에, 머릿속에 있는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욱 아는 자,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복을 누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